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자, 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열린 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져 있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열린 문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 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들어갈 때 또는 나올 때 사용하는 게 문이잖아요. 그지요? 문. 저번 주엔가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바벨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요. 바벨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그때 그 바벨탑에서 그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그 탑이 닿게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닿게 한다고. 근데 그 바벨탑 사건에 연루되었던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들은 생각이 지워지거나 뭐 기억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그렇게 바벨탑을 지은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시작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막으셨죠. 성경에는요, 열린 문이 있는 장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은 하늘로 들어가거나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문이.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 여러분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이렇게 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린 문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문은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고, 그죠?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런 장소예요. 이것도 지금 지상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이리로 올라와라, 요한아 이리로 올라와라,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일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고 감동을 받고 이제 하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죠. 순간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늘을 많이 사모하잖아요. 주님의 보좌를 많이 사모하고 주님 배우기를 원하고 천국 방문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럴 때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열린 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죠. 보통은. 하늘이 열리며 성경 말씀에 이런 여기 또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또는 하늘이 열리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곳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장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곳에는 열린 문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어디에 열린 문이 있는지 그런 장소에 갔을 때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어디가 그런 열린 문이 있는지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어떤 장소를 갔을 때 이런 열린 문을 좀 경험해 보면 정말 좋겠고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 현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같이 배워보십시다. 보통은 열린 문이 있는 장소에는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난다든지 천사들의 소리가 난다든지 보통 열린 문이 있는 장소에는 하나님이시거나 여호와이시거나 뭐 아들 예수님이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나 또는 천사가 내려오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곳이 그렇게 열린 문이 있는 장소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부터 볼 것이 거기 어디가 열린 문이 있냐면 요단강이 열린 문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요단강 침례터를 잠깐 갔는데 다 막 막아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공사한다고.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21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백성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도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기 하늘이 열린다는 소리가 나오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지금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으시거든요. 침례터 있는 데서. 그러면 그곳에 침례인 요한이 많이 침례를 주던 곳인데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서 이 아들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열린 문이 있는 것이죠. 열린 문이 있는 장소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다음번에 요단강에 갈 때는 거기서 묵상도 하고 주님 저도 여기서 열린 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능하겠죠. 그지요? 예, 요단강. 자, 요단강은 예수님께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여호와께서 계획하고 있죠.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를 건너가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면 요단강 옆에 쪽이거든요. 이거 가쪽. 그럼 그곳에도 하늘에 불말과 불수레가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럼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이쪽에 내려왔겠죠. 그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늘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나 직접적으로 침례를 받았던 그 요단강이나 요단강 그 주변에 그 가쪽에서는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가를 거니를 때는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해야겠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를 한번 볼까요? 변화산이라고 말했던 변형산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것을 다볼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볼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9장 29절과 마태복음 17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이 달라져 버리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감이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는데 이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생각이 이제 온전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봤나요? 안 봤나요? 지금 본 거죠.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이제 깨어났죠. 정신 차려졌죠.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지금 보았죠. 그러면 육체의 눈으로도 보였다는 거예요? 네. 육체의 눈으로도 볼 만큼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보인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도 열린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변형산에 그 위에 변형산에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열린 하늘이 있어서 다볼산에 모세와 엘리야도 하늘에서 나타난 거죠. 이쪽에 예수님의 형상도 바뀌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이 세 명의 제자들도 그 상황을 다 보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또 나타났죠. 예수님한테 침례받았을 때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산에서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자, 이렇게 변형산에도 열린 하늘이 있었어요. 이번에 거기 그 다볼산 위에 갔었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동산의 저쪽에 왼쪽에 그 뒤쪽이 주님이 변형되었던 곡이라고. 정말 좋았어요. 더 좀 많이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거기서 찬양을 하자마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로는 그 자리로는 못 가고요. 이미 칸이 쳐져서 막아져 있기 때문에 다 저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이 우리 대문처럼. 그래서 갈 수가 없었고 이렇게 눈으로만 저쪽에 있는 동산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점심시간이냐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다 쫓겨나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열린 문이 있는 그곳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가서 꼭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다면 그쪽 길이 아닌 저쪽 다른 길로 그냥 등산로로 해서 갈 수 있다면 거기에 앉아서 그 주님이 계셨던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변화산 다볼산에서도 열린 하늘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린 하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장소도 열린 하늘이 있는 곳이에요. 자, 창세기 28장을 펼쳐보세요. 창세기 28장. 보통은 지금은 베델을 못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베델을 갔다 왔어요. 가봤더니 그곳에 야곱의 돌베개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그 자리에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야곱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자신의 모든 그 돈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죠. 그 기름이.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곳에서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이렇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문. 사다리가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고 나와요. 그 꼭대기가 사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로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날 땅에 있는 바벨탑에 대해서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그때도 봐봐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시날 땅이라는 이곳 있잖아요. 시날 땅 평지도 하늘문이 열린 곳이에요. 하늘문이 열린 곳.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알잖아요. 자, 봐봐요. 제가 주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던 곳,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던 곳, 그곳은 하늘문이 열린 곳이래요. 열려 있으니까 내려오죠. 또 올라가죠. 여러분,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죠.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살렘의 왕 멜기세덱. 그럼 멜기세덱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열린 하늘인가요? 네, 그렇죠. 맞죠. 열린 하늘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얘기하잖아요. 아까 말했죠. 열린 하늘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든지 예수님이 내려오시든지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열린 하늘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도 오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소리가 나고. 이게 다 열린 하늘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열려 있는 곳이에요. 열려 있으면 쉽게 하늘로 갈 수 있죠. 여러분, 하늘 가고 싶지 않으세요? 방문하고 싶죠? 네, 저도 방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열린 하늘이 있을 때는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천국을 보여줄 때도 한 번 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주 가요. 자주 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닫았다 그러면 한참 동안 안 가요. 근데 한 번 열렸다 그러면 계속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신할 땅에 있는 이 바벨탑을 세웠던 그 평지도요, 이 사람들이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방금 읽었던 야곱의 사닥다리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래요. 탑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가 열려있는 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기네가 내려왔으니까. 내려온 그곳으로 다시 가면 되니까. 제가 주님께 여쭤봤는데, 주님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대요. 감람산에서 어디 부분에서 승천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 승천하셨던 그곳으로 주님은 다시 내려오신대요. 그러니까 올라가셨던 그 주님이 올라가셨던 거기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거죠? 했더니 사도행전에 너희들 왜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늘을 주시해?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셨으면 내려오는 것도 그 동일한 장소인 거예요. 그러면 감람산은 열린 문이 있는 곳인가요? 네, 있는 곳이죠. 감람산, 올리브산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온다고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린 하늘이 있는 거죠.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델에도 열린 문이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시내산 딱 생각해 봐요. 시내산은 출애굽기 19장에가 나와 있는 산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무서워서 떠는 거죠. 우레 소리 아시죠? 그 다음에 번개가 막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갑자기 산에서 막 나팔 소리가 퍼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무섭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산기슭기에 서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으로 칭의하십니다. 자, 이거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어요. 그지요?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자, 그러면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시내산은 열린 문인가요? 아멘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우리가 가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 산에 가보면 그 불탄 흔적도 있고 불로 지금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가고 그 다음에 바울도 아라비아의 시내산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이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더라고요. 여러분 호렙산이라고 해서 가시떨기 나무 기억나세요? 거기에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모세야. 그럴 때 모세가 그게 신기해서 가서 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 이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고 그 다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계시록 3장에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곳이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대요.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게는 열린 문이 있나요? 네, 있어요. 이제 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속이 되겠네요. 열린 문 교회. 하늘의 열린 문. 왜냐하면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래서 열린 문이 있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너를 보호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때라. 자,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 온 세상의 시험의 때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 아닐까? 이거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대환란 때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키신다고 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로 피신을 가야 되려나 보다. 그러면 그곳에서,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으로, 가려버리면 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열린 문이 있어서 사람들을 잠깐 동안에 그 문에다가 숨겨주고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잠깐 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죠. 열린 하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성전산은 어떨까요? 성전산. 여러분 지금에 있는 성전산 그 산은요. 성전산에 예전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있기 전에요. 그곳이 모리아산이거든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에다 이삭을 바칩니다. 자,
이렇게 제단에다 바쳤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주의 천사죠.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에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이 장소예요. 성전산이. 그럼 벌써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천사가 하는 말소리를 다 듣는 거죠. 그죠? 이쪽에서. 그 다음에 성전산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다윗이 인구조사 해가지고 범죄했을 때 그 전염병이 옵니다. 그때 다윗에게 이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물을 올려라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 제물을 올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살립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럼 뭐예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하늘하고 땅하고 뚫려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린 문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도 보인다는 거죠. 뚫려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산에 다윗이 제물을 바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려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제물을 살려요. 살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뚫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열린 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는 지어졌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이 성전은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도 그 성전에서 그 오른쪽에 가브리엘이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성전에는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성막이라는 것을 안에서는 지성소에서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죠. 또 천사가 일하는 곳이고 그래서 성전은 열린 문이에요. 성전산도 열린 문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왔던 그 장소에는 열린 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헤브론 하면 누가 생각나요? 네,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마므레가 헤브론이니까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 또 세 사람이 나타났죠. 네, 이 세 사람은 한 분은 여호와, 두 명은 천사. 어떻게 그걸 알아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소돔으로 향해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얘기하고 계신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보시고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럼 두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두 천사는 그러면 두 명은 천사, 한 명은 여호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거기에 제단을 쌓는 곳인데 그곳이 하늘문이 열린 곳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런 곳은요, 열린 문이 있는 곳들이에요. 헤브론도. 헤브론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그쪽에서 데려가 주질 않더라고요. 신할 땅도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5절에. 아까 바벨탑 할 때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 5절 7절에 내려오는 거 그럼 열린 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울이 하늘로부터 빛이 이렇게 둘러서 비춰지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다메섹 도상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는 그곳도 열린 문이 있는 곳이에요. 열린 문이.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죠. 그죠? 그곳에서 120문도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거기 어떤 형태로냐면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그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요. 다시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것도 열린 하늘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기에 모여있는 그곳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혀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열린 하늘이죠. 당연히. 자, 이것도 열린 하늘. 그 다음에 반모섬. 여러분 반모섬 저는 가봤기 때문에 알죠. 그 동굴 요한이 갇혀 있었던 동굴 요한계시록을 쓴 곳이요.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에서 지금 말하죠. 계시록 4장 분명히 1, 2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 다음 나팔 소리도 들리고 천사를 보내는 것도 들리고 주님의 그 음성도 들리죠. 계시록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종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10절 한번 보십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위에 9절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러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도 요한이 그 갇혀 지냈던 감옥 동굴에는 당연히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누구죠? 마리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오잖아요. 그지요?
와가지고 그 마리아 집에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27절에. 그럼 가브리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곳도 열린 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집도 열린 문이 있는 곳이에요. 다니엘 9장 21절에 8장 16절에 가브리엘이 옵니다. 그래서 이곳도 열린 문이 있는 곳이죠. 나타나서 직접 친히 다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집도 열린 문이 있고 마리아의 집도 열린 문이 있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던 곳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던 곳도 주님이 열린 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건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지만 어쨌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그곳, 그 장소에도 여전히 열린 하늘이 있다는 거죠. 열린 하늘.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노아가 듣잖아요. 그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열린 하늘이죠. 자, 사람으로 치자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으니까 에녹의 인생 속에서도 열린 문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또 한 사람을 찾아볼게요. 누구였지? 삼손의 그 아버지가 마노아잖아요. 마노아 부인이 밭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요. 사사기 13장 9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 데리러 가요. 잠깐만 있으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래갖고 와가지고 그 밭에서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거기 그 밭에 있는 곳에는 열린 문이 있는 거죠. 열린 문이.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옛날 얘기를 듣다 보면요. 어디 그 집에 가면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목포에서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그 골목길에 그 이상한 남자애들이 막 욕하고 그렇게 왔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 집 담벼락이 있는 데로, 그 집 담벼락이 있는 데서 갑자기 내가 피할 곳이 어딨나 해서 보니까 그 집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글로 얼른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 집 안으로. 대문 안으로. 분명히 대문이 있어서 제가 대문을 이렇게 닫았으니까. 그런데 제 귀에는 그 남자애들 소리가 다 들렸어요. 욕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저는 현실 세계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너무 그 집이 고마워서, 아니 그 남자애들 다 가고 저는 대문에서 나왔죠. 나와서 제 집으로 갔죠. 골목 끝에가 제 자취집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집이 없어. 그냥 담이야. 그리고 담 안에 들여다보니까 전부 밭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열린 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보호해 주심에. 그렇지만 어찌됐던
그렇게 열린 문이 있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너무 영적이어서 그 사람에게 열린 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보면 알면 에녹 같은 경우에. 에녹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요. 그냥 몸에서 빠져나와 버렸을 때가 몇 차례가 있었거든요. 그냥 몸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위에서 나를 보고 있는 그런 경우는 몇 차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냥 몸에서 훅 빠져나와 버린 상태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알고 빠져나오려고 노력했다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너무 여러 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천정 정도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졸음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멀쩡하게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졸음이 아기 날 때처럼 하는 그런 졸음이 쏟아질 때 침대나 소파에 얼른 기대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나가려고 하는구나 몸에서. 그것을 알고 제가 딱 기대면 순간 제가 딱 나가요. 나가는데 뭐가 꼭 있냐면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네모로 해서 이렇게 하얀 문을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하얀 문이 있더라고요. 하얀 문을 제가 보고 왜 저기에 문이 있지? 라고만 생각을 해서 벽에 문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게 처음에 열린 문이구나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문은 나중에 이제 있었던 거고요. 저한테 먼저 뭐가 있냐면 저기 벽이나 천장 정도에 동그라미로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거기가 엄청나게 회오리바람이 치듯이 하면서 막 그게 돌아요. 막 돌아요. 그래서 소용돌이 치는 거 있잖아요. 블랙홀 하는 것처럼 소용돌이가 막 쳐요. 근데 그런 것에 저는 그러니까 그걸 맨홀 뚜껑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맨홀 뚜껑이 이렇게 작은데 좀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거기가 막 이렇게 막 돌아서 제가 그 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렇게 가버리던데요. 그럼 다른 세계가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또 그렇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각자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문으로 해서 들어가고 하늘에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문이 뜨면 그 문으로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노크를 해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벽이나 이런 것을 두드릴 때도요. 그냥 사람이 들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거기가 열린 문이 있어 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 안에서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봤어요. 열린 문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나눈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열린 문이 있는 장소가 아주 많았어요. 이건 조금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씩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알려주실 때도 에루살렘에도 여러 곳에가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 그러니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곳에 있지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모르는구나. 너무 몰라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에가 열린 문이 있을까요? 하면서 또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렇게 열린 문이 있는 곳들을 또 방문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었고
또 항상 그 열린 문이 있었던 곳에는요, 그게 그 몇 년이 지나도 그런 역사들이 있대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절기 있잖아요. 절기 때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그 절기 때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열려졌던 그런 곳에는 너무 쉽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렇구나를 발견한다면, 그런 곳에서 더 많이 기도를 한다면 더 주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느끼고 또 그런 천국에 어떤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또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들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 천국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천국을 방문해 보고 싶어요. 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머물고 싶어요. 이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면 이 모든 것들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왜 이렇게 열린 문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지?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이제 또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